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16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은 저희가 호세아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호세아의 말씀을 쭉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큐티를 해오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좀 이해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그냥 고난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으로 시작하고 정신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단을 통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 결국에는 두 배의 축복으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욥기의 구조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두 배의 축복으로 끝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욥기와는 좀 다릅니다. 호세아서의 출발은 풍요로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 더 이상 풍요로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러한 풍성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로 비굴한 그 사랑, 수치와 그 모멸감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풍요로움으로 시작했는데 그 풍요로움이 결국은 그 사랑이 교만과 고난과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루겠지만 맨 마지막 절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뭘로 호세아가 마무리가 되냐면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의 사랑이 마지막 부분에는 고난과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징계와 심판과 고난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왜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 자, 그 이유와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런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가? 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복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 한 권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이 그 시편 150편 전체를 해석해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자, 복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기 전에 복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복과 반대되는 개념, 복이 아닌 것,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궁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없음이 아닙니다. 복의 반대말은 누리지 못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반대는 악이에요. 악. 복 있는 사람은 악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이 복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이것이 복 있는 상태고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게 수지 맞은 겁니다. 그게 제일 수지 맞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악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의 개념이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부터 우리가 이 죄를 내가 좀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죄가 내게 보여야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고 죄가 언제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죄가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절대로 내 눈으로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할 때야 비로소 그 죄가 내 눈에 내 심령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탈진한다, 번아웃 된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 있잖아요. 내 기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하면 100% 탈진합니다.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힘든다라는 거하고 탈진하는 거, 이 번아웃 된다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열심히 사역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성품과 의지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탈진해요. 말씀이 들려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팀장도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목사가 되고 말씀도 들려져야 여러분 소그룹 리더도 되고 말씀이 진짜 내게 들려져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위치를 감당하면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얼마나 힘든데요. 나 혼자 내 가족 하나 챙기면서 내 앞길 가늠하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쯤 전화해 주고 한 번쯤 마음을 가지고 힘을 쏟고 여러분 24시간도 모자른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팀장 맡아 사역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돈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100% 탈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못 봐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그 죄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들리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말씀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좋은 거구나 이거 느끼라고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비둘기가요. 이렇게 광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구구구구 하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먹이를 찾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오늘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그렇게 절박한 상태로 울며 그 비둘기가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내기 위해서 찾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묵상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묵상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안 보이면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살 길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 자꾸 내가 함몰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말씀을 어떻게든 뭐 읽고 큐티하고 하다가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고 그때가 해결점을 찾고 길이 열려질 때인데 그때부터는 안 들어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이제 소천할 때가 돼서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 당황하고 경황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부모님하고 오래 떨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아,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만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한국 가시는 길에 이제 기도해 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왜냐면 그게 아버지를 보는 마지막 이 방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읽는 건데 어느 말씀을 내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성경이 두꺼우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거를 다 수습하고 이걸 다 정리하고 이 감정을 다 마무리하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등 뒤로 하고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내 마음이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말씀을 내가 읽어야, 어떤 말씀을 내가 읽어야 이 상황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좀 읽으라고 그랬어요. 시편을. 그 다윗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의 울부짖음, 그 간절함, 그걸 좀 느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편을 쭉 읽어 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을 제가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읽어야 돼요. 진짜 살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럼 언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절박할 때 묵상. 진짜 절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주실 때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묵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잠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을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뭔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담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거죠.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삶이 있었으니까. 그 자체는 에덴 동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는 거는 그건 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는 무조건 100% 선이에요. 그 속에서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결핍이라는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오히려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풍성함이 넘쳤다라는 땅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애정결핍 이런 거 없었어요. 우울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엄청난 풍요를 아담에게 주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뭔지 몰랐던 아담. 죄라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 시대. 자, 그때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죄가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면 이 풍성함의 상태, 풍요로움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러한 결핍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는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아담이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과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담에게 줄 때마다 아담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풍요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인간에게 미쳐지는 이 죄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이 뭐냐면 풍성함을 주면 줄수록 그 풍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체질,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악의 상황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죄가 누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 세포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죄가 다 통치를 하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죄로 물들어 하나님이 주신 체질이 바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이걸 영리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순리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21세의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말한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평생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글 쓴 그분이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암 환자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셨는데 암 환자도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선생님도 비전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암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굉장히 암울해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비전, 꿈 이런 게 사실 갖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여전히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암 환자에게, 암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비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사람은 네 가지의 경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지는 뭐냐면요, 임법지라는 거예요. 임법지. 자, 임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경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땅에다가 두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인간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경지라는 거예요. 임법지. 자, 그 다음 경지는 뭐냐면 임법지, 이 땅을 의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땅은 뭘 의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집업권이라는 건데, 이 땅은 어디를 의지하냐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뭐를 의존하냐면 공간이라고,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의지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경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천법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도, 그러니까 이 땅을 포함하고 감싸고 있는 이 하늘도 공간도 질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의 질서도 하늘은 그 질서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떠 있는 수많은 이 행성들, 태양계, 이 별들, 이것이 오늘도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래야 태양계가 존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다를 수 있는 경지가 도법지연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자, 질서도 필요하죠. 자, 하늘도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함께 의존하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거를 핸들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그것이 신이다. 자, 그것을 바로 이어령 선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비전, 이 네 가지의 비전.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그리고 이 공간과 그리고 이 모든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 이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데 이런 최고의 삶이 최악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최고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상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은을 가지고 은장색을 가지고 정교하게 그렇게 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신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순리가 이 순리의 모습이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참 이상해요. 순리대로 가잖아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안 좋아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영리로 막 바뀌어서 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희열로 느껴요. 그걸 좋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그런데 죄를 경험하고 난 이 아담은 결국 이 체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요. 이게 풍요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너무나 많고 많은데도 시간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라고 정신없어요. 결국 이 풍요로움이 우상 숭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이 풍요로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래 그 풍요로움은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 여러분 물질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립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건강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건강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이제 좀 나았다 싶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려요. 직장 사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데 직장과 사업이 해결이 되고 열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뭘 보냐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착같이 11조 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악착같이 없어도 정확하게 11조 띄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중요한 곳에 내 물질이 흘러가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커지면 여러분 11조가 커지는 겁니다. 11조가 커졌다는 것은 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못해요.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100% 영리예요. 순리가 아닙니다.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정말로 가족의 평화와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곳에 아름답게 이 물질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니까 그 물질 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눈길 팔면서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 물질 때문에 이혼하고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진짜 와르르 깨져버리고 그 물질 때문에 섭섭하고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킨 거예요.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물론 천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인류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김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죄가 들어온 그 에덴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못 합니다.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 속이 그렇게 많은 그 에덴 땅에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찾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 죄에 물든 인간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 눈물이 없으면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광야로 내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6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가져다 줬는데 그런 에덴을 형성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깁니까? 아니요.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캄캄한 때도 주고 때로는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아 놓으시면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셔서 묵상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나 좀 기억하라고, 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고멜이 우리예요. 고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고멜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셨던 그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이제 내일 결론을 내리겠지만 호세아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두드려 맞죠. 이제 아수르의 심판도 한 30년이 지나면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은 그거예요. 예.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난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잠시, 이 풍요로움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죄성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잠시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 속에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그 믿음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